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의 표제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45편의 핵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1절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비록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진짜 통치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정말 멋지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혼돈과 방황과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그때를 보면 온갖 추잡하고 고통스러운 비극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두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적의 침입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요. 하지만 급할 때가 지나면 백성들은 금방 사사의 통치를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왕이 없는 제멋대로의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왕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왕을 두라는 그런 메시지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쫄깃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왕 없는 인생은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왕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왕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섬기고 계십니까? 왕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왕들은요, 자기 백성을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부립니다. 백성을 위해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 백성이 빼빠지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곧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권력 앞에 평생 그렇게 엎드리며 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평생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욕망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만 채우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이것만 딱 내가 손에 거머쥐면 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헐떡거리며 그것을 놓칠까 싶어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위대하다는 말은 통치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 그 통치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지 청량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날마다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4절에서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고 주의 귀한 일을 엎드리고 주의 들어온 일의 권능을 말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한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왕과 다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온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왕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세상 나라 왕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찾아내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그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정말 은혜로우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왕은 왕궁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왕은, 우리가 왕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왕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왕이시다. 때를 따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그 왕은, 그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백성들을 가까이 백성들의 삶 속에 계시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을 행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왕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오늘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소개합니다. 노래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른 것임을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 흔들 것입니다. 때론 물질이 그럴 수가 있고요, 건강이 그럴 수가 있고요, 환경이 그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을 주고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심령에 강한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위해 지역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삶이 여유롭지 않다 보니 전도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전도팀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거절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조금 풀렸지만 요즘은 다시 유행이 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렵게 나간 만큼 그들을 보호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